여러분, 최근에 후회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혹시 후회하셨습니까? 혹시, 그 말은 하지 말걸. 그때 선택을 조금 성급히 하지 말걸. 좀 미리미리 준비할걸. 아니면, 어젯밤에 그걸 왜 먹고 잤을까? 여러분, 이런 후회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후회합니다. 그런데 어떤 후회는 하루가 지나면 잊혀지는 후회도 있고, 또 어떤 후회는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 후회도 있죠. 하지만 어떤 후회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후회도 있죠. 우리 교회에 아시는 분들도 몇몇 계시지만, 제가 정확히 2025년 12월 13일부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약 열흘을 호되게 아팠었는데요. 아픈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숫자 7 가까이 올라가면서 염증 수치가 일반 사람의 한 10배에 달했기 때문이었죠. 그때 열흘 가까이 제가 아프면서 저는 후회라는 것을 했을까요? 엄청 후회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당화혈색소라는 것을 사실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저 요즘에 간식 많이 줄였습니다 라는 말로 그 상황을 면피하려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이, 환자분, 당화혈색소는 지난 3개월간의 평균 수치를 의미합니다. 요즘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엄청난 후회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몸 관리를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내가 간식을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았을까? 집안이 당뇨 집안이니 당뇨 조심하라고 할 때 미리 조심할 걸 왜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 여러분, 많은 순간을 후회하지만 저는 그때만큼 뼈저리게 후회한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후회 이후로는 정말 관리를 열심히 시작했고, 지금도 그 관리가 이어지고 있죠. 식단도 조심하고 생활도 바꾸고 지금은 나름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몸의 문제에서도 후회만 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후회가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의 문제 앞에서는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후회한다고 해서 정말 돌이킨 것일까요? 괴로워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간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은 후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죄의 결과 앞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잃은 뒤에 눈물로 구걸했습니다. 바로는 재앙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사기 2장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그 슬픔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까지 이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사실 불편하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으로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곁에서 늘 들었고 이적과 기사를 보았고 식탁에 함께 앉았죠.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린 인물입니다. 그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 그의 죽음을 단순히 유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기록하죠.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살펴보면 예수님께 정죄 선고가 내려지고 그 일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며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의 마지막을 더 참혹한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성경은 유다의 마지막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죄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죠. 이 장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유다가 목매어 죽은 뒤 그 몸이 떨어지며 사도행전에 묘사된 참혹한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부적인 설명보다 성경이 유다의 마지막을 통해 죄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깊은 후회를 했고 돈을 돌려주려 했고 스스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자신의 입술로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이 유다에게는 무엇이 있었고 또 무엇이 없었는가? 여러분, 유다에게는 후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없었냐면 회개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람의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회개는 복음을 듣는 모든 죄인에게 요구되는 일임과 동시에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살아내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죄되신 것을 보고 후회했습니다. 잘 보시면 마태가 강조하는 것이 유다가 예수님께 정죄 선고가 내려진 것을 본 뒤에야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후회에는 죄를 인정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죄의 결과 앞에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는 데려가지 못한 것이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을 돌려주려고 했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맞는 말인데 이 맞는 말이 어떤 결과로 그를 내몰았는가? 은 30을 성전에 던지고 자리를 피하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기억할 것은 나의 죄를 향한 스스로의 후회, 그 자체로는 결코 나를 건져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깊이 뉘우쳐도 아무리 내 죄를 끌어안고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본문 속 유다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후회는 죄의 결과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자기 안에서 무너지는 것이 바로 후회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그것과는 다르죠. 회개는 죄의 결과 앞에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잃었는가 보다 내가 누구의 말씀을 거슬렀는가, 내가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을 등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볍게 여겼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 내 욕망을 더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 사실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 차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후회할 것이 없는 이라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 3절에서 유다에게 쓰인 후회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후회와 회개를 구분합니다. 괴로워하는 마음이 다 회개가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도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근심을 의미합니다. 유다가 가졌던 것은 세상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이 사망이었던 것이죠. 유다에게는 근심과 죄책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반대로 유다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이죠. 생각해보면 유다와 베드로는 닮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둘 다 죄인이고 둘 다 무너졌죠. 베드로도 다구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으니까요. 후회로만 보면 이 둘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전혀 다른 모양이죠. 유다는 자기의 비참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도망가 숨어버리지 않고 제자들 곁으로 다시 돌아왔고 부활하신 주님이 호숫가에 계신 것을 보았을 때 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어 주님께로 달려나갔죠. 자기를 3번 부인했던 그 주님을 피하지 않고 먼저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뛰어가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고 다시 세우실 은혜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다시 세우셨죠.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씀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후회는 피바트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눈물이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이 큰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후회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회가 내 안으로 무너졌는가? 아니면 주님의 그 긍휼 앞으로 나아갔는가? 그것이 이 둘을 완전히 가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가에서 멈추면 그 끝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회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회개가 될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 다시 세우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도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후회로 끝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사사기를 한번 보면은 사사기 2장에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의 일입니다. 주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김이라는 곳으로 올라와 백성에게 말합니다.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먼저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냈고 약속을 지켰고 이 땅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불순종을 지적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바로 2장 4절과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냐면 그 땅 이름이 보김이 되었습니다. 보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이름이 그렇게 정해질 정도로 이 백성들이 엄청 울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백성들의 눈물이 가짜였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눈물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울었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죠. 사사기는 이들의 눈물에 대해서, 이들의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들이 울고 나서 그들이 우상을 버렸다, 그들이 가나안과의 타협을 끊어냈다, 그들의 삶을 바꾸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사기는 그 뒤로도 그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죄를 짓고 벌을 받고 부르짖고 또 죄를 짓고 눈물은 있었는데 삶은 바뀌지 않은 것이죠. 복임의 문제는 눈물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충분히 울었습니다. 문제는 그 눈물이 죄와 연결된 삶의 구조를 끊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울었지만 가나안과의 타협을 남겨두었고, 제사를 드렸지만 무너뜨려야 할 제단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의 감정이 분명히 움직였지만 순종할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는 것과 애통하는 것과 돌이키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는 것과 실제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복임에서 울던 그 백성도, 가룟 유다도 똑같은 자리에서 있었던 것이죠. 후회가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을 바꾸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구약의 파노라마를 강의했었습니다. 사사기도 이 구약의 파노라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것을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강의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사사기도 여러 번 읽었는데요. 사사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저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이 쏟아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이 전체의 맥락은 그들이 죄를 짓고 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하셔서 태평성대를 이루다가, 태평성대를 이루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계속해서 이 일들의 반복인 줄 알았는데, 사사기의 말씀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저들에게 깊은 애통, 탄식, 후회, 눈물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을 결국 바꾸지 못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는 지금 어떠한가? 라는 이 질문이 저를 향했습니다. 같은 질문이 여러분에게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수많은 눈물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감동하였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내 삶은 과연 어디로 향하는가? 예배 드릴 때 그 순간의 감정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내 삶이 실제로 바뀌는 자리까지 나아가는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사사기의 복임의 눈물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유다의 후회는 어디에 흔적을 남겼을까요? 성경은 그 흔적을 피밧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유다가 던지고 간 그 은 30으로 대제사장들은 토기장이의 밭을 샀습니다. 유다가 직접 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그 땅을 유다의 배신과 묶어서 기억합니다. 그가 던진 은 30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 죄의 흔적이 한 땅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피밧이라는 이름이죠. 회개 없는 후회가 끝내 다다른 자리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어서 9절과 10절에서 이 일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 30도 토기장이의 밭도 다 옛 선지자들이 미리 말해둔 그림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는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죠. 그런데 동시에 그 어두운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손 밖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그 악이 하나님의 주권 밖의 일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피밭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는 피 같은 인간 죄의 비참함을 말합니다. 후회했지만 끝내 돌이키지 못한 자리, 자기 연민이 십자가까지 가지 못하고 자기의 안으로만 무너진 그 죽음의 자리를 의미하죠. 또 하나는 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가장 어두운 자리, 가장 절망적인 그 배신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이루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말씀보다 내 감정을 앞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회개해야 할 자리에서 자꾸 스스로 후회와 하소연만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유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죠.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연약함이 내 안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과 나도 그와 다를 바 없는 자다라는 그 인식과 함께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말씀 안에 내가 여전히 서 있구나라는 인식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나를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아무리 깊어도, 내 실패가 아무리 비참해도 그 모습조차 하나님의 손 밖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 긍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돌이키지 않았고 자기의 절망 안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로 이끄실 때 우리 안에 있던 후회는 회개로 바뀌고 무너진 자는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가 판 그 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다는 그 피를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무죄한 피라는 것을 알면서도 팔았죠. 그런데 그 피가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피였습니다. 유다가 헐값에 팔아넘긴 그 피가 나를 살리려고 흘리신 피였다는 뜻이죠.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유다는 그 피를 팔고 죽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같은 피인데 말이죠. 유다의 삶은 피밭에서 끝났고 복임의 백성은 그 자리에서 울다가 그대로 돌아갔지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죄인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신한 사람도 울기만 하다 끝난 사람도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본문이 말하는 것이 후회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눈물 흘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게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죠. 문제는 그 후회와 눈물이 어디에서 멈추는가입니다. 내 안에서 멈춰버리면 그 끝은 피밭이지만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면 그 끝은 온전한 회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긍휼은 나의 죄를 못 본 척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도 그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가지고 나와 회개하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나와 회개하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괴롭게 할 때 자기 안으로만 파고들지 마시고 실패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복임에서처럼 울다가 그냥 돌아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면 그 끝은 가룟 유다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하여 걸음을 떼면 그 자리가 곧 회복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에 죄를 그냥 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상처 입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그 상처 안에 주저앉아 있게 두시지 않으십니다. 힘을 주시며 무너진 자를 일으키시며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 나아오도록 그렇게 하시며 반드시 회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와 함께 살펴본 복임의 눈물이 보여주는 것은 후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피밭의 연속이었을지라도 혹 복임의 눈물의 연속이었을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후회와 자기 연민에 주저앉아 있지도 말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을 붙들고 그 긍휼 안에서 후회가 아닌 회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후회만으로는 충분하지도 않고 충분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만이 죄인을 회개와 믿음으로 살리는 줄 믿으시고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